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고통이 찾아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지내다가 한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얼른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 엘리에게 불렀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또 가서 잠자리 다시 들었는데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거든. 그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혹시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줄 그제서야 엘리가 깨달았거든요.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한 소설가가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큰 목사님의 죽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유명한 장로님의 죽음, 아니면 오늘 찬양했던 안수 집사님의 죽음, 뭐 우리 권사님들의 죽음 이렇게도 뭐 새롭게 제목을 단다면 그렇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랬냐? 대주교는요 날마다 습관처럼 저녁이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습관처럼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대주교는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로맨 캐톨릭 천주교들은요 기도물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페이퍼 수첩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낭독을 해요. 뭐 베드로시요, 뭐 사도 요한이시요 등등 해가지고 뭐 사도들에게 비는 기도도 있고 마리아에게 비는 기도도 있고 막 다양한 기도물이 있는데 그게 사실 주문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절에서는 염주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 묵주라고 말하는 건데 묵상할 때 묵주를 쓰나 봐요. 이방에서는 묵주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묵주를 쓰더라고요. 한 번 외우면 묵주 한 바퀴 하나, 두 번 외우면 묵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염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염주 있잖아요. 남이암 타불 관세 모사 막 뭐 한 번 하면 한 바퀴 또 한 번 하면 하나 이렇게 하듯이 이 대주교 역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야 나 오늘 100번만 하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말을 100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그날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오냐 대주교야 무슨 일이냐. 대주교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교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소설 썼을 때 영국 웨일즈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기도 생활을 콕 집어서 하는 말이에요. 대주교는요 평생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기대가 1%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라는 그런 영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아주 일찍 잠이 깼어요. 한 4시 한 4, 50분 정도 잠이 깬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아내가 자는데 갑자기 지난번에는 뭐 자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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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오늘은요 꿈을 꾸는데 잠꼬대 하는데 막 얼마나 다급하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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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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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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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는 내 기도 소리에 잠이 깼는데 오늘은 아내 기도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내의 주여 소리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마 꿈속에 나타난 그 어떤 현상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잠재 의식 속에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지도 제목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역사하기 원해요.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기도하면 그냥 목사님 기도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냥 기도는 한번 해주시죠 뭐. 기도는 한번, 기도나 이거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 주인공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아주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래전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종은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종들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나름대로 이름 붙는데 어떻게 몰라요? 개똥아, 말똥아, 소똥아, 뭐 언녀나, 끝녀나, 뭐 이런 식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서 이름을 함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한결같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숲도 커, 그냥 태숙이. 그죠? 웬만한 숲에서 안 돼. 큰 쑥이 태숙이에요. 하은이. 저 방에 놀고 있는 하은이. 하은이가 더블이에요. 하영이. 저 중간에 하영이. 찬양 인도한 자매가 하영인데. 야, 이름 정말 잘 졌어. 누가 졌지? 대은이. 태숙이만큼 대은이도 큰 거예요. 큰 대자에. 그냥 큰 대자를 갑자기 엄마, 아들이 가져갑니다. 은혜.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은혜요. 은혜 막 그러는데 이름이 만천에 불려지잖아요. 또 우리 방송실 희은이도 이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오지 않았지만 우리 한우리, 큰 우물 한우리. 금천구가 한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저기 산 위에 올라가면 한 절에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한울중학교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우리 장한울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 남자다운 이름도 있어요. 남자다운 이름. 장수. 제너럴이에요. 그냥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재웅이. 이야, 그 웅은요 수코둥자예요. 수코둥. 제가 뭐 암컷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코둥자, 산의 웅자. 그때 영웅할 때 제 이름을 써요. 근데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제 딸은 제 이름이 좋지 않은가 봐요. 웃네요. 아빠 이름 좋아요. 난 칭찬받은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요, 유명한 이름인데 이름은 안 좋아요. 왜? 날 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에 겪게 낳았으면 이름을 갖다 야베스라고 붙였겠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죽지 못해 간신히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아빠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하은이, 하영이 아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짓잖아요. 물론 뭐 장명소에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름은요, 그만큼 소중한 이름인데 이 엄마가 이름을 뚝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고통스러운, 고통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이름 다 내버려두고 뭐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습니까? 여호수아 막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 막 하나님이 듣다 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 고통이에요.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고통이 대신에 행복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은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내 인생만은 이름과 완전 정반대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름 대신에 형통한 삶, 존귀한 자의 삶, 존귀한 자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는 자기 이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람이죠. 야베스 인생을 갖다 완전히 뒤바뀐 근거가 있는데 그 어떻게 뒤바뀌었다고 우리를 확실할 수 있냐면요. 그래서 9절 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9절 전반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여기까지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족보는요, 인생을 마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고요. 족보는 한 세대를 갖다 매듭 지을 때
족보를 드러내거든요. 성경 속에서는요. 그래서 족보가 끝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야베스는 그 족보를 써나가다 갑자기 한 사람 크게 드러내는데 바로 그는 달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보다 월등했어, 나았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야베스의 후대들은요, 야베스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귀중한 자는 히브리어가 니크 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다,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요셉이 지위가 올라갈 때 옷을 바꿔 입잖아요. 좋은 옷을 입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좋은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높임을 받고 존경과 관심을 함몰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야베스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꾸는 인생으로 바꿨을까? 또 야베스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갖다 바꾸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특히 오늘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내 인생은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은 장수인데 좀 더 큰 장수가 됐으면 좋겠고, 재웅인데 좀 더 큰 수컷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꿈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디자인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디자인한 그 은혜가 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야베스는 꿈꾸는 기도자였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꿈이 있는 기도자, 꿈을 꾸는 기도자, 영광스러운 옷,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던 요셉처럼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야베스인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앞길 놓여있던 그 어두웠던 터널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완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은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요,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찾아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바닥에 있던 그라도 높이신 것이죠.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바로 야베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 손을 오므릴 수 있기 원하고, 기도 손을 들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기도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야베스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에게 여는 열쇠를 줬는데 그것이 기도 열쇠였어요. 기도 열쇠. 하늘 보고의 것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 열쇠를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짧고 아주 쌈박한 기도를 하는데 그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기도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대부분은요, 기도자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듯이 야베스 역시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요. 그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요, 그가 주께 아뢰되 이렇게 말해요. 아뢰되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아뢰되 이렇게 써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써. 카라. 이 카라가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삭이는 게 아니고 크게 부르짖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런 그 외침들, 그 나병 환자들의 외침들, 소경의 외침들, 이것처럼 야베스는 큰 소리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흔히 우리말로 하면 무슨 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크게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냐면요, 절박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우리 서울풍산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먹고 살만하다.
아주 등 뜨시고 배가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부르짖는 사람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우리 사모님이나 와서 부르짖지 웬만한 사람들 부르짖는 걸 잘 못 봤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가라. 부르짖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부르짖지 않으면요.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 입의 말이 저주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걷어가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지금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야베스는 알았어요. 사실은 날 때 출생이 어려웠으면 죽어야 되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고 그의 환난과 그의 고통을 바꿔서 인생 역전시킨 하나님 아닙니까? 절박한 심지어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카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애굽 사람이 처음 부르짖는 건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히브리 민족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광야에 있던 모세를 다시 끄집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블레셋과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지금 같은 부를 누리는 것은요, 한결같이 부르짖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 산천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새벽에 일을 나가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일 나갔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요, 새벽에 막 노동을 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사 현장에서 막 못을 빼더라도 잠실 제가 대단지 건설할 때에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새벽 예배 나가면 그때 어머님들은 그 새벽 예배 못 빼러 나가는 그 시간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한밤중 야근을 해도요, 천하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벽에 그 5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금요 철야를 가면 새벽 한 2시쯤에는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래요? 그때 콩나물 국밥을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콩나물 국밥 아시죠? 때로는 콩나물 국밥해서 때로는 콩나물 비빔밥을 해가지고 쓱쓱 비벼 먹고 죽을 퍼먹고 그리고 잠깐 한두 시간 쉬듯이 쉬었다가 새벽 4시 반에 다시 나가가지고 새벽에서 기도하다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잖아요. 뭐라고요? 밤새도록 일하다시피 한 그 몸을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졸며 자며 새벽 예배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철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민족이 사실 그래서 복음이 온 천하에 편만게 되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에 사실은 인구 비대해서는요,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쉽게 허영만 선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끔 게을러질 때는 얼른 서점으로 달려간대. 서점. 야, 역시 지식인들은 다르구나 생각. 왜 서점으로 달려가냐? 거기 수많은 빽빽한 책들을 보면서 내 경쟁자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리고는 다시 자기 정신을 갖다 재무장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육체적 게으름을 어디서 끝내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내 영적 게으름을 끝내겠다고 고백하면서 달려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냐? 게으름을 깨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게으른 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 카드 지금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체력이 잘 읽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지런한 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 고통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는요, 하나님에게 소리를 치던 사람,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 비록 한 줄짜리 겨우 한 절에 마치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저 복 주시길 기도했어요. 복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개역 개정의 본문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말의 뉘앙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만약에 혹시 제 복 줄 때 나도 복 주시겠다면 뭐 이런 의미, 아니면 하나님 나도 좀 남들처럼 복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요,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번역에는. 근데 개정 말고요, 그냥 개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다 사랑해서, 복의 복을 다 사랑. 이 현재 번역은요, 좀 소극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더 적극적이게, 나에게 복의 복을 다 사라고 해요.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갖다 저는 이제 간절히 카라 부르짖는 아마 의미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이름처럼 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느 공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 나를 공부시켜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경기도 포천 이동해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인생의 체인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요, 환자들 신방하러 가다 보면 병원에서 다양한 부류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두 부류를 이렇게 만나요. 암 환자들 만나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목사님 저를 좀 꼭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운명이련이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암 걸리면 목사님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살아나오더라고요. 근데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 가는 거예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어느 안수 집사님 그 장모님 갖다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거의 뭐 운명하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저와 갖다 이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또 가족들도 다 모였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면서, 수술 안 하면 죽고 수술하면 살고, 뭐 수술해도 뭐 별 차도는 어떨지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수술시켜 드리자고. 그리고 그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성도님도 아닌데, 그때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인데, 제가 영적 기도 시키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 목걸이 목에다 걸어드리고 수술실 들어갈 때에 이거 손에 잡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십자가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세상에 이분이요 살아났잖아요. 후에 살아나가지고 자기 병수발 들던 사람 왔다가 자기 딸 삼았다 그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전도해서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요, 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막 지금 암 수술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제가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간 그 시간, 위문 가는 그 시간이 암 수술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만남홀에서 그냥 저희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 아주버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오셨어요. 원당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도 제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 암 4기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겠다고. 제가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해서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 갖다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1분의 1초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미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야베스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다 역전시켜서 우리도 좀 괜찮은 옷 좀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괜찮은 자리 좀 올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좀 더 성숙한 도약된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복을 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는요 지경이 넓어지길 원했습니다. 땅 지게표가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 땅 갖다가 탐내고 있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 그 땅이. 어마어마한 기름의 매장량 등등 해가지고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가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가지고 10만 병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대잖아요. 산멸과 둘러싸고 있대잖아요. 땅이거든요. 근데 야베스는요 총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집값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땅가의 사람이 최고처럼 보이더라고요. 최고. 제 친구 상가도 갔는데 땅 얘기만 하더라고. 땅. 나 어디 땅 있어 얘기하더라고. 오죽했으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갖다가 조물주 밑에다 두겠습니까? 건물주 다음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베스는요 그걸 안 거예요. 야, 조물주 하나님 다음에는 건물주야.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건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야베스가 하나님께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우리 김장수 사님의 미래 부무사가요 이제 집사님이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젤라TV가요 천천만만으로 구독자가 되어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박시환 집사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사님은 변호사가 아니고 다 변호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변호사보다 더 월등하고 타고난 사람이 집사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집사님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옥란 집사님, 마돔의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기 원하고요. 우리 오늘 친구 김형 집사님, 또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 또 우리 사는 성도들 기업들, 남편들의 기업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7배가 더 뜨거운 역사가 열매 맺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중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전에는요 여호와의 지팡이, 이걸 갖다 대비해 놓으면 돼요. 여호와의 지팡이, 주의 손. 여호와의 지팡이가 가는 곳에 승리가 상징된 것처럼 주의 손이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의 축복의 매장들이가 더 활짝 열려질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면 헤롯은 죽어나갔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살아나는 역사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아마 김장 집사님, 박시환 집사님 어렸을 때 아마 그런 만화 보셨을 거예요. 주먹대장, 이만큼 주먹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가분수 주먹, 하나는 작은데 한 주먹 이렇게 커요. 막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 주먹, 큰 주먹. 이 주먹을 한 몫 치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무슨 주먹이요? 여호와의 주먹. 하나님의 주먹이요. 여호와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만한 부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사실 그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부귀와 영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우리 사랑 자녀들 경찰시험, 공무원 임용고시, 또 교사 임용고시, 취업시험 여러 가지 당락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주의 손을 의지하는지 하는 거죠. 누가 책을 펼치면서 하는 이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저의 지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지식 플러스 알파 지혜, 이 속에 있는 책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옵소서. 누가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격이 있는 거예요. 100날 공부해보세요. 백날, 천날 해보세요. 물론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교만한 자들의 끝은 항상 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후 불어버려요. 그리고 야베스는요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주의 손이 복을 주시고 주의 손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손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에서도 주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경에 넓혀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반면에 주께서 모든 걸 거둬가신 하나님이신데 거둬가기보다는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욥기서를 보니까 한 방에 다 거둬가시더라고요. 재물도 거둬가고 자녀들도 거둬가고 종놈도 거둬가고 들판에 있는 짐승들도 거둬가고 도적들이 나타나서 빼앗아가고 막. 근데 우리를 빼앗기고 거둬가는 인생이 아니라 채워주고 넘치는 복이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더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빼앗아가는 손이라면 이왕이면 우리는 복에 복이 더한 은혜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 가졌어요. 기도대로 야베스가 다 채워졌어요. 그때 하는 다음 단계 기도가 뭐냐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때 옛날 어른들은 참 속담 하나를 만들어도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어요. 하나님, 나요 내 근심 좀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혹시 이 재물 때문에 찾아올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걷어가 주세요. 환난 걷어가 주세요. 근심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나오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네.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이 더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기업이 오픈했는데요, 하필이면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조리 독감이 와가지고 치킨집이 안 되네요. 또 어떤 집은 족발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집이었었어요. 그 이름 듣고 그거 따가지고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세상에 그때 바로 이 족발집을 오픈했는데 광우병 이런 그 돼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젊은 집사님의 아픔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잘 나가던 공무원이 도대체 몇만 분의 1이 돼야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죽겠습니까? 몇만 분의 1이 돼야 휴전선 쳐져 있는 그 북한군이 그 우리나라 공무원 대봤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또 불태워버렸잖아요. 누가 그를 일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 살려고 예방접종했는데 죽어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엄마들이 피켓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딸 살려내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잘 나갑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돌보심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야베스는 그가 가진 그가 가진 건강, 그의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기 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주제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세고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은요 마지막 단계 능력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 구하세요. 우리 희은 자매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 정말 멋진 형제 나타날 거예요.
아마 원비보다 더 멋진 애가 나타날지도 몰라. 비보다 더. 우리 하은이 마찬가지, 하영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조건은 우리 인생의 최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잃어서 헤매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컷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사단의 입에다 쳐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지켜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갖추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은 앞에 로봇 박사님이세요. 고대 나오셔가지고 로봇 박사님. 학위가 박사님이에요, 진짜로. 집사님이 로봇을 만들면 손으로 조절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선한 손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탄식을 받고 춤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됨을 맛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뒤집어내기 바라고,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야베스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는 정말 야베스가 있냐 할 만큼 정말 인생 야베스가 있더라고요. 그 야베스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된 길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길도 주가 여시옵소서, 내 아들의 길, 내 딸의 길 주가 여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